579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조한재 안수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와 이웃의 죄에 대해 영적으로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누리기보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닮는 복을 간구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평안과 복만을 추구하여 살아갔음을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욕심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되고 병든 모습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세속적인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썩어져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방법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 분부로설 때 우리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의 모범된 삶을 보여주며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전능자로 우리 자녀 가운데 계신 주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게 하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으며 이 땅의 문화와 가치를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능력이 되는 복을 꼭 경험하게 하소서.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 고비마다 만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 그 손을 꼭 잡고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보혈의 십자가를 완성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최고보다는 언제나 최선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밀류관의 보석처럼 사명 따라 헌신하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품으사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소서. 오직 예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생임을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떨림으로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자녀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정직한 어머니, 정직한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말과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나 12호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라심 우리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8장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아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리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재벌에 들어가는 한 회장님의 일화입니다. 유명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한 후에 회장이 말하기를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VIP들과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봐서 모시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기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기자답게 혹시 VIP가 외국 사람이냐, 고위 정치인이냐 궁금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의 VIP입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내가 알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내 인생의 VIP는 내 처와 자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 기자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VIP를 만나러 곧장 집으로 갔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일생도록 내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은 가족일 것입니다. 새시봉 멤버인 송창식 씨가 작사 작곡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를 통기타로 김세한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천만 마디보다 사랑해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 멜로디와 가사가 참 감동적이죠. 이 세상에 많은 단어와 말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한 가지면 다 족하고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고 하면 더욱 가족애가 돈독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아히노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놈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고 또 다말도 낳게 됩니다.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고 사모하다가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정조를 잃은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압살롬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암놈을 죽일까? 암놈을 죽일 마음만 갖게 된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 기회만 잡으면 그것을 통해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논과 다말과의 관계에 소문이 왕궁에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도 조치를 하든지 가장으로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예루살렘 밖으로 내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었습니다. 이럴수록 압살롬의 마음은 더 분노로 증오로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유대 지방에서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풍습 중에 하나가 양떼를 깎는 날, 그건 농사로 말하면 추수를 다 하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 날이죠. 양떼를 깎는 날 암놈을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압살롬을 살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고 몇 년을 죽은 듯이 보내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는 와서 살았지만 다윗이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갖고 사병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모를 꾸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하나하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눈물 흘리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장인인 사울로부터 쫓겨서 피난길로 가게 되고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지만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피난길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기세를 올려서 승리하고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군대를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련했던 다윗과 그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몰살시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그 긴 머리털이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돼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군에 나가는 장수가 이게 투구를 헬멧을 쓰고 나가야 되지 그냥 가니까 그 긴 장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것이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뭘 써야 돼요?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달리지 말고 덮어 쓰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박을 하나 덮어 쓰고 가야 되지 안 덮어 쓰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자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댄 거예요. 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드는 다윗이 정말 비통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또 19장 4절에도 나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라고 했습니다. 참 5번 6번 그 망루에 오르내리면서 정신이 잃어버렸던, 정신줄 놓아버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비탄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압살롬보다 다윗이 더 울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압살롬도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암놈의 못된 일을 듣고서도 간과하고 그슬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불러주지 않고 억지로 돌아오긴 했지만 자식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때 받는 그 서러움에 울고 배신감에 울고 그런 증오심에 울고 괴로워서 많은 세월을 압살롬도 울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윗인 늘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울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2 아들 다 잃게 생겼고 지금 늙어서 자식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도 못할 환경이 됐습니다. 전쟁터에 잔뼈가 굵었던 다윗이 이번 전쟁인 압살롬이 죽게 될까 봐 3명의 장수와 군대 지휘자들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장군들과 모든 출전하는 병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압살롬을 만나면 좀 너그럽게 봐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큰 소리로. 쉬운 성경에 보면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사로 점잖게,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해 주시오, 조심스럽게 대해 주시오, 점잖게 대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헬라어로 아베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죠. 비록 배려는 짓을 했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죽여야 할 때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다윗입니다. 지금 전쟁에 모두가 압살롬이 원흉이고 압살롬이 쿠데타의 주모자이기 때문에 압살롬 하나만 죽으면 해결한다고 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너그럽게 대해달라라. 무슨 이런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그 당시에 장군과 장군의 싸움입니다. 제일 주모자인 압살롬을 꺾고 압살롬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건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전쟁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겨도 칭찬받지 못하고 지면 망하는 전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어떤 의미의 다윗 왕국에서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쿠데타 세력을 소탕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위가 복이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망루를 오르내리면서 비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아 왔던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란 예언대로 지난날에 암논의 죄를 묻지도 못했고, 지금 압살롬마저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 다윗은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울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일어난 모든 우환과 자식들과의 이 전쟁과 다툼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고 그저 한마디, 내 아들을 너그럽게 좀 봐주어라. 자기를 위한 얘기죠. 자기에게 하는 소리죠. 압살롬보다 다윗은 더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보다 우리 부모님은 더 울었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목이 동한데 고목나무에 그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고 어두웠지만 행복했고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우리가 숲속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너희들 좀 넉넉하게 내가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일하러 갈게.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아빠 다람쥐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구멍을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열매를 모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아빠는 지쳤으나 열매는 점점 많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열매를 다 간직하기도 어려워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다람쥐 가정에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남편도 없어지고 아빠도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열매를 두 볼에 잔뜩 가지고 지쳐서 들어온 아빠 다람쥐에게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얼굴을 종일 볼 수 없으니 외롭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못 내니 아이들하고 놀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매우 허탈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아침부터 이 고생을 하는데, 다 가정을 위해서야.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 이렇게 쇠빠지게 다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부부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큰 아들이 동생들 보고,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 아빠란다. 열심히 사는 분이야. 우리가 먹는 거 전부 저분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전부 저분이 모아온 거야. 이때 막내 다람쥐가 얘기했습니다. 형, 저분한테 우리 아빠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안 될까? 동합니다. 동합. 우리 아버지들 엄마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처자식을 위해. 억울하죠. 그분들도 뭐 사실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무슨 살이를 하고 공장을 다니고 남의 집에 논밭을 붙이며 자식을 키웠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의 부모님 세대를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운명이겠거니 이것이 팔자겠거니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저 공부시키고 그럼 아빠 노릇 다 한 줄 알고 그저 시집 장가 보내면 엄마 노릇 다 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빠의 교육, 엄마의 교육, 아빠의 역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자식들하고 대화하고 아픔을 공감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식들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고 글자라도 알게 하고 공부라도 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미천이 작아서 사업을 키우지 못하면 내가 물려주지 못해서 저렇게 끄니 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좋은 직장 자식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서 저렇게 하겠지 하고 괴로워하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보약이라고 한 대 해줬으면 저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시켰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옛날 노래에 시집살이에 대해서, 시집살이 고추 당초 맵다 하지만 시집살이보다 더 맵겠느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집살이 하면서 그 엄마에게 가장 큰 위안이, 며느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뭐겠어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것. 아들이 최고의 피난처고 아들이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들에게 집착합니다. 아들에게 아주 집착합니다. 여러분, 대청마루에 며느리가 대자로 뻗어가지고 누워있다. 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용서됩니까?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대자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 아기를 딱 품고 누워있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애 젖먹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대낮이든 뭐 저녁 때든 아기를 안고 젖먹이고 있으면 시어머니도 머리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쉬고 싶을 때는 공연히 잘 놀고 있는 얼라 그냥 아들을 그냥 꼬집어 보면 애가 울면 그때부터 아이고 야야 봐라 이래가 도와가지고 안고 한 30분 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낮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장계를 가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뺏겠다고 생각하죠. 위안처가 뺏기고 안식처가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악순환이 수백 년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했죠. 참 얼마나 무시당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나 그 개념치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식이 낳을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소리를 못 듣겠느냐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무슨 멸시를 못 받겠느냐, 그런 마음이시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하면, 대신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더 많이 울었으리라고 봅니다. 다윗도 더 많이 울었습니다. 이 다윗의 우는 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잘못된 울음입니다. 맹목적인 울음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시리 울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들이 아니고 구테타의 주범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제 아들을 잘못 키웠어. 국가에 혼란을 준 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될 자리인데
지금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을 만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다윗이 앞장서서 아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건 맹목적인 것이죠. 공인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자식들보다 부모님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배를 채우지 못하자 노숙자의 신세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거짓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서러워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보다 집을 나간 자식을 걱정했던 아버지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뭘 하나? 밥은 먹고 지내나? 남에게 매맞고 멸시받지는 않을까? 울며 밤을 지새우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멀찌감치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자 종이 와서 당신이 저 사람과 같이 지내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고개를 젓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었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가를 알고 베드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네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니잖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지만 가끔씩 눈물 흘리지만 늘 우리를 다독이며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한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과 은혜의 잔이 넘친다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는 지금 아들과 딸 때문에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기도 하고 자식이 배반해서 역모를 꾸며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 자기의 허물 때문에 구원의 잔이 아니고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자신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된 사람은 부모님 세대와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짠한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 뭐라고요? 인생의 VIP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대한 대상이 아니고
섭섭하게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제 마치고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만일 그술에서 살고 있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요압의 중재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정말 맨발로 나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때 그를 품어줬다고 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때 다윗이 그 아들 허물을 품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역모가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 내가 얼마나 너 보고 싶었는지 아냐? 그래, 잘 왔다. 이미 암논은 죽었고 그때 다윗이 품어줬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모든 가족과의 관계, 가장 모든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찬송도 아니고 이 부를 수도 없네 이거. 집에 가서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59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모든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귀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과 우리 모든 가족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를 고맙게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잘 섬겨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무엇을 보다도 부러워하지 않고 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의 노후가 복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자손손이 효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온라인 헌금으로도 기억하고 드려지는 그 헌금들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유행되어 있는 이 코로나 현상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우카 기도회를 이제 내일 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먼지를 다 벗기고 때를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찬양의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우카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방역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서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에게도 안정을 얻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초심으로 본질로 돌아와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겸손히 생각하고 성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길이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의 덕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